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의 사람은 약속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무리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은 늙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때는요, 어렸을 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나이 많으면 뭔가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은 질긴 음식은 대접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약속을 이루려고 살아가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아브라함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그에게 무엇은 분명히 살아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아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결혼할 수 있는 아내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도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팔려서 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먹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약속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를 형통한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추구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겠다. 그걸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도 생각했었고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먼 길을 가서 아내를 구하는데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를 예비했을 것이다. 며느리 예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은 먼 길을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온 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도 1000km가 넘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내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먼 길을 가는 것은 충성에 관한 문제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또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충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이걸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조금만 다는 기억 못 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늙은 종이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건강해야 된대요. 네? 건강.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낙타가 몇 마리가 갔다고 그랬죠? 여기 10필이래요. 낙타가 10필. 낙타 10필이면 먹는 물이 얼마나 될까요? 많죠.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물을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해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나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종은 그 먼 길을 와서 순종하여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아들 배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잘 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먼 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들을 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낙타 10필인데 10필을 위해서 물을 다 길었대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열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나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같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 그리고 그의 친족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딸은 그들이 오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리브가가 리브가인지도 몰라요. 누구 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는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라고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밝힌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딸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에 대한 그 온전한 알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 응답이 이렇게 기막히게 인도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땅으로 보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두의 딸, 동생의 뭐라고 지금 여기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그렇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이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생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한번 잘 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뭘 기억하냐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종이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도 또 얘기를 하느냐면 위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장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내용, 그런 고백을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이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똑같은 말이 다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되냐면 리브가의 가족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접하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장면을 성경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주 귀하게 받으십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37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뭐냐면 네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네가 충성하는 거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네 맹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김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그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지금 앞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씀에 순종한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똑같이 하고 그 응답된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에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셨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상대방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럼 결혼을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지. 전날 대답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그러면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종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이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전날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가서 하루 저녁 타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도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일이 온전히 마무리되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짝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헬라헬 루히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 어머니의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아브라함 얘기가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이삭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한 나, 그 과정에서 고백한 나를 높이시지만 끝에 나를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죠. 얼마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행했죠. 300년 동행했죠. 동행했잖아요. 동행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게 해줘.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후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을 때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만 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들만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본 사람들이 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소선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에게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누구? 아브라함을 보여줬겠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진행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걸 받으셨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면 그 고백한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9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